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을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힘씁니다. 불행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행복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에 한둘만 행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쓰는데 왜 절반도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행복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힘써서 일하고 힘쓰는데도 왜 10명 중에 한두 명만 행복하고 8, 9은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가정도 편하고 자녀도 잘 되는 이러한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아무리 행복을 위해서 수고한다 한들 그 행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관리하지 않고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힘쓴들 그 행복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죠. 가장 먼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의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물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 다 사라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했고,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행복을 절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 고통이 따르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죄를 이기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한들 행복이 내게 다가오지 않지만, 행복은 제쳐놓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죄를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나는 죄 짓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를 지으면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고 마음이 편치 않고,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감옥도 가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죄를 질까? 죄를 지어야지 하면서 결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질까? 죄를 안 지려고 결단하는데 왜 죄를 지을까?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는 어떻게 출발되어지는 것이며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반복적인 죄에서 빠져 끊어내고 그 죄를 청산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죄의 출발은 시선이라는 겁니다.
눈에서부터 죄가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는 것부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즉.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도할 때 선악과 있는 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라고 폭력 행하지 않고 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게 했다는 겁니다. 보게 했다. 죄의 출발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시선 처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항상 사탄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뭐 한번 보는 게 뭐 죄인가? 한번 생각하는 게 무슨 죄야? 겉으로 나아가지만 않으면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마음이 행동하게 되고, 결국은 나를 파국의 길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잠깐 봐야지. 어느샌가 모르게 한두 시간이 흘러버려요. 한두 시간 보면서 정치인들, 이놈의 자식들,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또 거기에 보면 뭐 세상에 즐기는 방법, 돈 버는 방법, 한두 시간 보다 보면요, 내 영혼이 병들고, 내가 이 속에서 정치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 잠깐 봐야지 할 때 내가 이거 보고 정죄해야지, 내가 이거 보고 분노해야지, 내가 이거 보고 세상적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노하우를 배워야지,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심심한데 잠깐 봐야지. 출발은 잠깐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출발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마음을 동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결국은 내 마음의 영혼의 황폐함을 가져오는 결과까지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시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모든 죄의 출발은 시선인데, 시선이 출발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드러난 현상 가지고 어떻게 힘쓰고 고치려고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선악과 안 쳐다보면 안 따먹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니까 마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하고 결국은 따먹게 된다는 겁니다.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출발은 시선이다. 죄의 출발은 시선이다. 기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자꾸 세상적인 것을 보게 하고 이상한 것을 보게 하고 세상적인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동료가 있다면 좀 멀리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고록하다가 내가 파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잠깐 만나서 대화하는 게 어때요? 보는 게 출발이 되어져서 나중에 에덴 동산도 뺏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남겨놔. 왜? 허드렛일 시키려고. 그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포로까지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정도까지. 시작은요 누룩과 같아요. 출발은 너무 미미한데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갖게 하고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동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냉정하게 정리하는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죽는데. 세상은요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을 좀 회복하려고 힘쓰는 곳이 세상이에요. 술 중독자를 어떻게 하면 술 중독에서 건질까? 마약 중독자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마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쭉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이런 처리를 하는 게 세상인데 성경은 뭐냐면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건요 지금은 얼마든지 중독되기 전이지만 끊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잡초가 요만큼 필 때는 쏙 뽑으면 돼. 쏙 뽑으면. 근데 이거를 가만 놔두면요 이만한 나무가 됩니다. 나무. 여기 DC마트 지금 진데 있잖아요. 거기 나무가 팔뚝만한 나무가 있었는 거 아세요? 누가 심었어요? 요만한 게 커서 팔뚝만하게 됐어요? 심었다고? 요만한 거 그냥 놔두면 팔뚝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포크레인으로 뽑아냈어요. 포크레인으로. 싹이 날 때 뽑아내면 되는데 가만히 두면 포크레인 사람의 힘으로 못 뽑습니다. 우리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보고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뽑아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시설 가는 거요. 금연시설 가고 금주시설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마는 성경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보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여자를 보는 게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는데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자, 저기 예쁜 여자가 이렇게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문제래. 저기 예쁜 여자가 걸어와요. 그러면 착 봐서 예쁘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에? 계속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시선이 머무르면은요 처음에는 이쁘다 하고 했다가 계속 머무르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묘합니다. 여러분 탁 봤는데 얼른 돌리면 음욕 생길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계속 봐. 머리에서 이상한 생각을 막 해. 요게 죄라는 거예요. 요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서 계속 남편이 쳐다보고 그러면 꼬집어야 돼. 꼬집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고 보는 순간이 아닙니다. 보고 시선이 계속 머무르면 음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뭐라 기록하고 있느냐?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 실족하게가 원문을 쳐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죄짓게 하면 눈이 너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면 빼내버리라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면. 자, 생각이 드는데 눈을 왜 빼요? 근데 왜 이렇게 차라리 빼버리라 그러느냐? 결국은 내 영혼까지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요거 하나 빼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처음에 실족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까지 연결을 시켰을까요? 보는 게 왜? 보는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왜 지옥까지 연결시켰을까? 보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지옥까지 연결이 되니까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게 죄를 짓게 만들거든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 아직까지 행동은 출발되지 않았습니다. 보기만 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면 네 눈 빼는 게 낫겠다. 왜? 결국은 끝까지 가니까. 이렇게 시선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욥기 31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 주목하랴. 욥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얼마나 욥이 영적인 사람이냐고 하면 자식들이 생일 잔치 했는데 혹시 죄질까봐 속죄제를 드릴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거룩한 욥도 처녀를 주목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아예 자기 눈과 언약을 세웠대. 처녀를 보지 않기로. 그 정도로 눈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출발은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눈으로부터 시작되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여기서 요동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되면 결국은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결과까지 가져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와가 선악과 안 봤으면 안 따먹었어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를 안 봤으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거기서 탈출하다가 뒤로 소돔성을 쳐다보지 않았으면 소금기둥 되지 않았습니다. 아간이 전쟁한 후에 금은 보화를 쳐다보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본 결과가 처참한 결과까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속에 실족하는 마음이 들면은 결국은 파국까지 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눈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욕심을 가졌다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욕심을 갖는 거예요. 안 보면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전혀 생기지 않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시선 관리 못하면 내 영혼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한 것만 보고 거룩한 것만 들어서 영혼을 잘 지키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왜 죄 졌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안 져요, 또 져요. 왜? 또 져. 왜? 나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나도 다음부터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또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도 싫은데 왜 또 질까? 나도 그것이 잘못된 줄 아는데 왜 또 그 죄를 또 지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의지 부족이 아니라 내가 악한 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술 안 먹어야지. 술 먹으면 속만 쓰리고 술 잔뜩 먹은 사람이 술 취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밤새도록 술 먹은 사람이 아침에 깨어나서 뭐라 그래요? 속 쓰려서 뭐 해장국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절대 뭐 안 먹어야지? 술 안 먹어야지. 저녁에 술집에 또가 있어. 또가 있다니까 저녁에. 그럼 그 다음날 깨가지고 또 해장국 먹으면서 앞으로 술 절대 안 먹어야지. 저녁에 또 어디가 있어요? 술집에 또가 있어. 마약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옛날에 요즘 그 코미디언 누구죠? 박나래 코미디언 아주 톱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그 박나래가 마약으로 지금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는데 그 이전에 유아인이라는 영화 배우가 마약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나 풀려났나 모르겠네. 지금 그런 상태인데 나도 이거 마약 계속했다가는 저렇게 모든 그러한 지금 명예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하차할 수 있는데 이제 마약 맞지 말아야지. 저는 이 박나래 양이 분명히 결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힘써서 올라갔던 그 탑 클래스의 위치가 무너지는 것까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또 마약을 하는 겁니다. 또 마약을 해요. 왜 그런가? 의지가 아닙니다. 결단이 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죄의 결박에 마귀의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못하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요 밑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지금 악한 결박을 당해 있는 겁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냐면 마귀에게 결박 당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그 결박이 풀린다는 겁니다. 풀린다는 것. 여러분 왜 내가 술 먹기 싫은데 왜 술집에 갈까요? 내 의지대로 못해. 왜? 묶여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꽁꽁 묶어서 술집으로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끌려가야 돼. 나 이제 도박 절대 안 해야지. 소용없어. 왜? 나는 묶여 있거든. 묶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힘을 써요? 묶은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 도박 절대 안 해야지. 이쪽 도박 안 하려고 손가락 자르면 뭘로 한대요? 뭘로 화투 쳐? 발가락도 자르면 뭘로 화투 쳐? 옆 사람한테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대. 왜? 내 의지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은 곳이지만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약 그만해야지. 내 명예 다 추락한다. 마약 그만해야지. 소용없어요. 그만해야지는 내 의지고 결국은 묶고 있는 그 악한 영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또 마약 맞으러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제가 지금까지 술, 도박, 마약만 지금 중독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게 뭐냐? 혈기 중독. 뭐 거기는 중독이라고 쓰진 않습니다. 인내심 부족한 그러한 중독. 시기하고 정죄하는 그런 중독자들. 왜? 혈기 내고 혈기 내지 말아야지. 내일 되면 또 내. 내가 이거 집사가 권사가 이게 이렇게 혈기 내서 되는가? 그 다음날 또 내. 왜요? 나도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묶고 있어. 나를 묶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또 혈기 내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혈기를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묶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꽁꽁 묶여 있어. 이거 풀려요? 안 풀려. 누군가가 와서 풀어줘야 돼. 사단의 결박에 우리가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힘쓰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묶여있는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묶임을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중독자? 아무리 노력해도 또 술 먹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포로, 묶여 있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의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죄 짓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내려오셨다. 자유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죄 짓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결박당해 있습니다. 결박당해 있습니다. 제 의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원수 사탄 마귀야,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내 죄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마귀의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죄의 권세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딱지가 막 날 때 참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를 항상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의의 종이다.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부싸움을 하려고 해요? 이놈의 신랑 저녁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부득부득 갈고, 에이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집에서 참으려고 좀 이렇게 노력은 해요. 신랑이 들어왔어? 참게 두나 마귀가 더 부해를 확 나게 뭔가 하나 또 새로운 걸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참으려고 했던 자기 의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2차전 또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아야지 그러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를 결박하고 있는 마귀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는 풀려날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참아야지 안 해도 이상하게 참아지게 되는 거야. 왜? 내 의지대로 되는 겁니다. 풀려났으니까. 자, 풀려나기 전에 내가 참아야지 하나, 묶여있는 상태에서 결단해봤자 소용없는데, 자, 결단은 안 했는데 풀렸어 이제.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참게 되는 거예요. 묶여있을 때는 참아야지 했는데도 못 참아. 풀려지면 참아야지 그러면 참는다는 겁니다. 왜? 풀려졌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박이 풀려져야 돼. 결박이.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방법에서, 모든 죄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이런 선포하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사람이 선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선포해야 변하는 거예요. 선포해야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변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혈기와 정죄, 부정, 불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떠나가는 거예요. 선포해야.
여러분 왜 죄 짓는 사람이 초범, 재범, 3범, 4범, 뭐 10번, 어떤 사람은 15번 교도소가 15번. 왜 그래요? 교도소 가면 힘든다는 걸 알아. 교도소 갔는데 나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 안 와야지. 그런데 15번씩 가는 거예요. 왜?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 가는 큰 잘못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묶여 있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내 인생이 파괴되고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서 이제부터는 묶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풀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내 의지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결박한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자, 그러면 마귀에게 결박당해 있을 때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성령에게 결박당하면 의를 행하기 싫어도 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저 인간 죽어도 용서 못하지. 못해. 우리 조금 크게 서운하면 화해하고 살아요. 담 쌓고 살아. 자식도 필요 없다니까. 안 보고 사는 거요. 그런데 성령에게 묶여 살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묶고 있으면 나는 싫은데 쟤랑 화해하기. 성령이 나로 하여금 전화 걸게 만들어. 묘합니다. 이게 묘해요. 마귀에게 결박이 묶여있을 때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의 결박이 되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졸리고 뭔 말인지 모르고 딴 생각나? 이거 악한 영의 권세가 풀려져야 돼.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꽉 잡고 있으면 들을 때마다 풀려나기 전에는 오늘 쟤들하고 설계, 오늘 김 집사들하고 박 집사들하고 설계하네. 풀려나면은요,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 걸로 다 바뀌는 거요. 나 들으라고. 마귀의 결박당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 자리에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결박당해 있으면 내가 피곤하고 기도하기 싫은데도 이상하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번씩 70번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7번이 뭐예요? 한 번도 용서 못해. 그런데 왜 성경에서 7번 하고 그걸 7번씩 70번을 사랑하라 했을까? 성령에게 결박당하면 그 이상도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성령에게 결박당하지 않으면 가족도 용서 못하지만 성령에게 결박당하면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을 결박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의까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결박당해서 여러분들을 의의 자리로 이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끌림에 있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에 이끌려서 평생 살다가 하기 싫은데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의를 행하며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뭐에 매여? 성령이 바울을 묶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덕실덕실한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가기 싫어. 왜? 죽으러 가는데 거길 왜 갑니까?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원치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나 안 죽고 싶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자기가 고통받으면서 죽는 거 피하고 싶은데, 바울은 인성만 있어 신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가. 왜? 성령이 그를 묶어버렸어.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욕심은 육신은 악해요. 그것을 성령이 여러분들을 꽁꽁 묶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의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영이 결박에서 풀어지고 성령이 나를 결박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출발은 시선이다. 이거 잘 관리하세요. 아예 미혹당할 것 같으면 그곳에 가지 마세요. 자꾸 저 사람이 신앙을 멀어지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만나지 마십시오. 둘째,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독은 내가 하기 싫어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마귀의 결박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결박 풀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묶어서 의로운 일만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전혀 알 수 없고, 왜 저렇게 자기도 죄를 짓기 싫으면서 저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까? 본인이 술 먹기 싫으면서 왜 술집에 계속 가고, 본인이 도박하기 싫은데 왜 자꾸 오늘도 도박장으로 갈까? 원인을 알고 보니 내가 가는 것이 아니요 마귀가 그 사람을 묶어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마약 맞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큰 죄는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혈기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혈기 하나 이거 참지 못하고 이래서 되겠는가? 의지로 자기 자신이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그러지 말고 어둠의 영의 결박이 풀려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악한 영의 권세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내 의지로 선을 행하는 저희들, 내 의지로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에게 결박당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의까지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악한 습관들, 내 의지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내 노력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